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저들의 장로들의 전통 안에 특별히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그렇지 못하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느라고 그냥 그 정결법을 여기저기 들이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그냥 콱 맞닥뜨려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시면서 그냥 참복음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하고 14절 말씀에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다시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또 형식적인 것으로만 깨끗하면 뭐하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계속 주창하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 정말로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린 그 뭐랄까요? 이 비진리의 바이러스, 비복음 바이러스는 정말 틀렸어. 저들이 말하는 정결법 틀린 거야.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으니까 더럽다고?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아니야. 이방인들이 만든 그릇 씻지도 않고 거기에 담겼던 음식물 먹으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먹든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어떤 형태든 어디 무슨 그릇에 담겼든 뭐 손이 어떻든 음식은 그냥 먹으면 다 소화돼서 뒤로 나간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정하면 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요, 마음이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결국 마음 신앙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용어는 여러 가지 있으나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가 시작되어지는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곳,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중심이라고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하고 깨끗한 것.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인간의 영혼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핵심이지,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그거 깨끗한 거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각은, 예수님의 이 주장하시는 바는 이후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꽃이 피어지는 게 어디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꽃이 피어지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완전히 뒤바뀐 이후로 그 안이 그냥 그 영혼이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 신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로 쓴 내용 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적인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하다는 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는, 참 정결함은, 거룩함은 마음의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서 다윗을 선택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마음의 가장 내면의 영혼의 자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곧 마음을 보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속 주장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을 계승받은 사도 바울이 계속 힘있게 얘기하는 것 그대로 우리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결국 관건이 아니라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외면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 다 구원 저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 그 관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도행전의 그 고넬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당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솔직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생각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거, 전통적인 거, 틀에 잘 맞는 거, 질서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차원을 지나서 본도 좀 더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기준보다는 사람의 관점과 기준에 합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독려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스스로밖에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신다면 괜찮지. 하나님께서 내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지. 그럼 됐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됐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중심을 보시니 난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 진심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합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외면적 신앙의 형태를 가졌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갱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살아보지 아니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